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시작.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21장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주 거칠고 황폐하고 생명의 인적이 드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이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황폐하고 거칠고 생명의 인적이 드문 곳이고, 뭐 먹을 것들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말 이룰 수 없는 중에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마음에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 광야의 삶이다 보니까, 광야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금방 어려움이 오고 또 금방 또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면 그들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을 하였죠.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불뱀.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데,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항했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구나 라고 회개하면서 다시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이 불뱀의 재앙을 걷어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는 상황인데요.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에돔 땅을 우회하기 직전에도, 에돔 땅을 지나가기 직전에도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사로잡거든요.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랏 왕,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를 쳐 부수고 그들이 가는 그 광야의 행진을 아주 과감하게, 그 거침없이 그 광야의 길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길이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거침없이 그 광야 길을 행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모세가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아무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것도 먹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그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돔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 에돔 왕이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죠. 여러분, 그러자 이 에돔 땅을 직접적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그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모든 행진, 그들의 모든 계획, 그들의 모든 일상은 완전히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전 세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10만 명이 넘었죠. 확진자가. 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요. 지금 팬데믹이잖아요. 세계 유행이 됐잖아요. 몇 나라에 펼쳐졌는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가 203개국. 전 세계 203개국에 퍼져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멈추어 버렸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전 세계가 멈춘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정말 바라만 보아야 하는 이러한 무기력함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뭐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통제밖에 없어요. 각 나라마다 모임을 금지하고 있고요. 예배를 금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냥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나오지 못하게 서로 교류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 2,700조를 푼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또 우리나라도 재난소득, 재난기본소득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 멈춘 이 세상이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이 돈을 준다고 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겠습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재난 기본소득이 우리에게 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멈춘 이 사건은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세계가 멈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재난의 시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시즌, 이러한 팬데믹의 시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평소와 똑같이 그냥 살면 될까요? 여러분 나라들도요 이것이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평소와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죠.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은 정말 지금 이 시즌은요 위기의 시즌이에요. 위기의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가 위기의 때임을 먼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상시국이에요. 여러분 이 비상시국을 이겨내기 위한 저와 여러분이 비상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비상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비상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돈을 긁어모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나태했던 신앙의 모습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이 기회에, 이 위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이 오니까, 불뱀에 물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은 우리의 손을 떠났구나.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회개. 여러분, 그런데요, 회개가요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 지은 것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이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 물론 이것도 회개이지만 그것은 그냥 회개, 죄의 열매만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눈물 흘리고 때로는 이런 회개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회개. 그냥 무서우니까,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이 무섭고 힘드니까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항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입술로,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한 것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였던 그들의 삶의 방향을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이끄는 대로 삽니까? 내가 이끄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판단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았던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나의 욕망과 욕심을 향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불뱀이 우리를 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돼요.
불뱀이 물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만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그냥 있으면 이 위기가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이 위기의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다고요. 4월 6일로 계약을 미뤘잖아요. 지금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그때도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한참 확진자가 늘어날 때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100여 명 이상씩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올 여름에 해외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좀 잠잠해질까요? 여러분 아무도 단언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요, 우리 인간이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어요. 이 일로 인한 후폭풍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예측하고 준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버거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경제 위기라는 게 기업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이 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큰 영향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저희야 원래 가난하니까 그렇지만 원래 가난한 저희야 코로나가 와도 크게 영향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던 그 경제가 물질이 돈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더 큰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잘 훈련되어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잘 훈련되어져야지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합니까? 정식 경기를 대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정식 경기에 있어서 최선의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많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은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위기는 이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임한 이 위기를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림으로 잘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예배가 멈추게 됐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동을 다 금지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배가 멈추게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거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더 큰 대가 지불이 필요한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성실하게 이 시즌을 훈련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저희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세일의 특별 기도회. 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민낯을 좀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위기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매 주마다 말씀을 듣고 또 뉴스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기도가 이렇게 하기가 어렵구나. 우리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너무나 하지 않았구나라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냥 여전히 바쁜 거예요. 내 일상이. 내 삶이 여전히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지난 한 주 동안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그 기도회를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몸이 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회 하자고 하면은 제 마음이 사실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하자고 했으니까 제가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몸이 너무 아파갖고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프고 어려워도요. 기도는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아프고 어려워도 제가 밥은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아프고 어려워도 기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시작. 맞아요. 지금 기도로 훈련되고 무장되어야 하는 때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반경들, 여러분 내 가정, 직장, 학교, 학원, 식당, 카페, 또 여러분의 각종 모임, 이러한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저희는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처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밥 먹든 일을 하든 직장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차 안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직장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사업을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이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숨쉬는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할 거란 말이에요. 집안에서 몰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때는요 훈련된 사람들 좋은 장소 이런 어떤 풀 사운드, 영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지금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있는 독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러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금방 도태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더 강력하게 일한다는 거죠. 사탄은 더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예배를 강력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아니 이미 교회에 와서도 아니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 무엇에 지금 한눈 팔려 있습니까? 무엇에 미혹되어져 있습니까? 사탄은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다른 것에 빼앗아 버리려고 지금 사탄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노력에 놀아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은요 결국에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허무함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결국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탕진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결국에는 허무함과 헛된 것만을 주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요 바벨 시스템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바벨 시스템.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만들어진 것들, 세상의 모든 유행과
세상의 모든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것들이 도모하는 것은 결국엔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내 삶의 방향이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는 회개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예전에 회개 다 했어. 나 예전에 제 회개 다 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삶이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있는가? 지금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멈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움직임 가운데 동의하고 있는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 위기가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멘. 그들이 에돔 땅을 직접적으로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됐어요. 돌아가야만 해요. 우회해서 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불평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조바심이 났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조바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요, 결국에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음. 여러분,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못 가고 우회해서 돌아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왜 그들을 어렵게 했을까요? 왜 어렵게 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화가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주인된 그 마음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원망할 대상을 찾은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 길을 못 가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걷고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가고 있는데 에돔 땅을 돌아서 간들, 에돔 땅을 직진으로 간들, 우회해서 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광야길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도착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의 주권이 마치 자기에게 있다는 듯이, 이 광야길을 가는 모든 것이 자기의 계획에 있다는 듯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어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경영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 스스로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결국 우리 인간이 주인된 삶을 살 때 그 마지막은 죄이고 심판이고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8절과 9절 말씀.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 걸음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의 때, 이 어려움의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우리 가운데 있는 폭풍우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팬데믹 시즌, 팬데믹 상황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굳건하게 걸어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여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와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죽어져가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은요.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죽어져가는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들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기로 마음을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전염병이 종식되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